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써 수요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배우네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네 죄에 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못 끊어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에 노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280장 찬송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내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에는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오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전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는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정욕에 우리 자신들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능력의 능력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희들 우리의 심령이 먼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화답할 준비가 되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죄악으로 물든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시간 다 깨끗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아버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한번 깨우칠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치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의 말씀 36절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김정우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중요한 말씀은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한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조금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 방식대로 한번 바꿔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뜨는 해이고 나는 지는 해이다. 예수님은 뜨는 해이고 나는
지는 해이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조금 이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뜨는 해가 왔으니까 지는 해는 이제 필요 없다라든지 새로운 해를 이제 띄우기 위해서 빨리 지는 해는 빨리 들어가야 된다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지는 해와 뜨는 해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는 해, 뜨는 해를 경쟁 관계 혹은 대립 구도로 그 관계를 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랐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의 경쟁자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24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이전의 이야기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짧은 문장이지만 이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 글자 자체도 잘 우리가 봐야 되지만 사실은 그 문장과 문장 사이에 행간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은 정말 짧은 문장 하나도 허투루 들어가는 게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다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의도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의 행간을 잘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추호도 생각할 수 없었던 그때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누구도 감옥에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못했을 때, 특히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전혀 그런 생각을 못했을 때 일어난 이야기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이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이 세례, 그가 하는 일들이 이제 주변에 다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례 요한에게 보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너는 그리스도냐? 너는 선지자냐? 너는 엘리야냐? 네 정체가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범상치 않은 사람, 메시아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그 제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이제 헤롯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서 뭐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이제 세례 요한의 인생이지만 그러한 신세가 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거라고는 그런 능력 있으신 분이 그런 비범하신 분이 그런 길을 걸어갈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제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들을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민망한 수준입니다. 정말 제자라면은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제자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제자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제자는 스승이 향하는 목적지를 함께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스승이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고, 또 스승이 앞서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걷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나 예수님의 제자나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에게 있는 어떤 비범함, 어떤 신기한 능력, 이런 것들에 이제 이끌려서 매혹되어서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사실 스승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고통, 자신들의 염원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어떤 영웅 같은 존재, 그런 존재를 아마 그들의 이제 스승으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자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자신들의 영웅이 만들어줄 그러한 새로운 세상에 정말 같이 이렇게 편승하고 싶은 어떤 추종 세력, 그들을 추종하는 어떤 세력, 추종 세력에 더 가까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추종 세력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추종 세력이 만들어지면은 반드시 또 다른 추종 세력들과 이렇게 갈등을 빚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종 세력들은 다른 추종 세력들을 자신들을 위협하는 어떤 경쟁 상대나 대립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들하고 같이 공존하기보다는 배척하고 몰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파당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렇게 조직 폭력배도 아닌데 막 이렇게 파들이 나눠서 막 싸웠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종하는 인물이 최고다, 내가 추종하는 인물이 가장 우월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싸우는 그런 것이 바로 추종 세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이러한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신들의 세력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25절과 2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어떤 유대인과 논쟁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논쟁이 있었는데 어떤 내용으로 논쟁이 있었는지는 나와 있지가 않고, 다만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이다, 그 주제가 정결 예식이다라는 것만 이제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와서 보면은 그 제자가 그 유대인과 논쟁한 다음에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게 한마디 얘기합니다. 라비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 속에서 그 논쟁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논쟁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유대인의 정결 예식 사이에 있는 어떤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 유대교의 전통적인 그 정결 예식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푸는 걸 보니까 자신들이 하는 이 정결 예식과는 다르게 몸 전체를 씻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하게 생각을 했겠죠. 왜 저들은 저렇게, 저 세례 요한은 저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제 그러한 차이 때문에 아마 이런 논쟁거리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아마 세례 요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그러한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불이 나게 가가지고 이제 얘기한 겁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에게 와서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저기 저 예수님한테 지금 세례를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스승에게 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말 속에는 그 안에는 이제 질투심도 있고 약간 위기감도 있고 그런 어떤 경쟁심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함축되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를 베푸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저들을 나를 위협하고 나와 경쟁하는 그러한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잘 읽어보면은 이 제자들과는 달리 이 정작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서로를 전혀 경쟁자로 보고 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명확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셔서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도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할 때 자기에 대해서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나누었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딱 가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십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서로 적대적이고 경쟁적이고 서로를 위협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 함께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다른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그런 적대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28절 봉독합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세례 받으려고 예수님께로 자꾸 모여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 사람이 모여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도 인정하고 그 일에 너희도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동참하느냐?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너희들이 세례 요한인 나의 제자로서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를 추종하고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오히려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히려 저 세례를 베푸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증언하는 일에 너희가 동참해야 된다. 그렇게 자신들의 제자에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나를 추종하고 있는 나에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아니고 저 사람, 너희들이 경쟁자로 생각한 저 사람이 진짜다. 저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제자들에게는 이 말이 굉장히 가혹하게 들렸을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졌던 그 큰 기대, 자신의 인생을 바쳐가며 세례 요한을 따르려 했던 그 마음이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처럼 경쟁에서 이겨서 세상에 내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려는가?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서 말씀 중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말씀을 가장 잘 구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처럼 내가 받은 소명,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다 기한이 있고 그리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고 내게 주신 소명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기는 작아지는 것을 세상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하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자신의 소명을 전혀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29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보시면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께 사람이 몰리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질투하거나 그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그 기쁨으로 충만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것은 자신이 쇠하고 예수님이 흥하는 길이 진정으로 나를 구원하는 길이요 진정으로 나를 살게 하는 생명의 길임을 이 세례 요한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러한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또 세례 요한에게 배워야 될 성숙한 신앙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건 짧게 했건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자리까지 나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라는 겁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미숙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도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 분이 리처드 로어라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이 신부님이 쓰신 책 중에 위쪽으로 떨어지다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우리들이 하는 그 신앙 인생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반부 인생과 후반부 인생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이 전반부와 후반부는 어떻게 구분이 되느냐? 제가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삶에 두 가지 중요한 임무가 있음은 여러 차원에서 입증이 된다. 첫 번째 임무는 튼튼한 컨테이너를 짓는 것이고 두 번째 임무는 거기에 담기로 되어 있는 내용물을 찾는 것이다. 컨테이너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컨테이너는 당신의 깊고 충만한 삶을 위하여 거기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깊고 충만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당신은 거의 모른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컨테이너를 만들고 수리하는 작업에 매달리느라고 자기를 기다리는 엄청난 고기들을 잡기 위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첫 번째 임무에 너무 많은 피와 땀과 눈물과 세월을 쏟다 보니 자기한테 두 번째 임무가 있다는 사실을, 더 중요한 무엇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상상조차 못한다는 점이다. 이것이 리처드 로어가 우리에게 주는 문제의식입니다. 전반부 인생은 뭐냐면 컨테이너라는 용기를 만드는 일이랍니다.
그럼 후반부 인생은 뭐냐면 그 컨테이너 용기 안에 내용물을, 어떤 내용물을 담을 것인가, 그거를 찾는 일이랍니다. 그리고 담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반부의 일에만 매달린다라는 겁니다. 좋은 컨테이너를 만들고 또 단단한 컨테이너를 만들고 견고한 컨테이너를 만들고 아름다운 컨테이너를 만들고 그러한 일에만 매달린 나머지 정작 그 컨테이너 안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다. 직업을 하나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직업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좋은 직업,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직업이 무엇입니까? 좋은 직업. 일단은 요즘 시대에서는 안정적인 직업, 안정적이고 또 수입도 남들보다 좀 괜찮고 또 기왕이면 좀 남들 보기에 좀 폼나는 그런 직업을 우리는 좋은 직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엄청난 노력을 하고 또 그 각고의 노력 끝에 우리가 원하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여기까지가 바로 전반부 인생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직업을 가지고 난 이후의 인생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또 이 직업 말고 또 다른 직업으로 바꿀지,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지, 이 직업이라는 컨테이너 박스에 어떤 내용물을 담을 것인지, 내 인생이라는 그릇에 어떠한 내용물을 담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처드 로어라는 신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전반부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후반부라는 더 먼 여정이 있고, 우리는 그 전반부 인생에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후반부 인생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고 거기에 더 큰 만족이 있고 더 큰 충만이 있다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처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건 사실 우리가 성공했을 때, 잘 나갔을 때는 사실 찾지 않습니다. 잘 안 될 때, 앞이 깜깜할 때, 현실이 막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의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홍해의 기적이라는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경험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자신들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신들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구원의 여정은 이 홍해의 기적 사건으로 끝나지가 않지요. 홍해의 기적은 사실 굉장히 초반에 일어난 일에 불과합니다. 그 홍해의 기적 이후에도 그들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기나긴 광야 생활을 거쳐야 됐습니다. 그 광야에서의 끊임없는 유혹과 끊임없는 위협을 통과하여서 또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 여정의 후반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여정의 후반부, 홍해의 기적 이후의 삶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조건을 홍해의 기적처럼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켜주는 일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때 주십니다. 뭐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그러나 이 광야라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예측할 수 없는, 무엇도 보장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긴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정말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사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현실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이제 막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아니,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이런 현실 속에 놓아두실 거면 왜 구원하셨습니까? 차라리 그냥 옛날처럼 애굽에서 살아가는 게 마음은 편하겠습니다. 몸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겠습니다. 이런 불만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러한 막막한 현실을 살게 하시는 걸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걸까? 그것은 이제 너희의 전반부 인생의 그 기한은 끝이 났고 이제 너희는 후반부 인생으로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기대는 무엇입니까? 홍해의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내 기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여정에서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러한 우리의 기대가 모두 좌절됩니다. 이 후반부에 들어가면 우리의 기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후반부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세상의 많은 도전과 어려운 상황들과 그 위기 안에서 그 조건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크게 만드시고 또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나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성숙시키고 나를 자라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 세례 요한처럼 나라는 그릇 안에 예수님이라는 내용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일어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후반부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목적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사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만들어서 해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사명이고 그 사명은 바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입니다. 물론 내 삶의 자리, 내게 주어진 상황이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이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떨어진 곳에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늘 거하는 그 일상, 그 곳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자리이며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소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자리가 우리는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에게 닥친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후반부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 코로나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빨리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서 빨리 이 고통을 없애려는 그러한 신앙에서 우리는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러한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후반부 인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쇠하는 것,
그리고 망하는 것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기꺼이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그 쇠함이 그 망하는 것이 망함으로 쇠함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 안이 깨끗하게 비워져야지 예수님이 그 안에 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그릇 들려고 은그릇 들려고 남들 보기에 깨끗하고 완벽한 그릇이 되는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그릇이라도 질 그릇이라도 그 안에 무엇을 담을지 그것에 대해서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질 그릇이라도 아무리 내가 깨어진 그릇이라도 그 안에 예수님이 담기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후반부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추종 세력이 되어서는 추종 세력에 머물러서는 후반부 인생으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제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신 곳, 예수님이 가신 길, 그 방식을 따라서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후반부 인생을 향해 위대한 길을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사는 그 위대한 후반부 인생에 기꺼이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인생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여정입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라보셨던 그 목적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멀고도 먼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어렵고 막막한 길이지만 너무 위대하고 충만한 길임을 알았기에 저희들 용기를 내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생명의 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세나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퍼져 있는 전염병 확산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켜 주시고 이 땅이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 기업으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샬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모두가 지쳐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악으로 물든 이 시대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 지도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이 땅을 하나님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 핵도발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 주님을 믿는 아버지 지하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념으로 갈라진 한반도에 아버지 하루속히 피 흘림 없는 복음의 평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전쟁의 아버지 역사들을 그치게 하시고 아버지 예수여 우리가 복음적인 평화 통일로 아버지 예수여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살아가기에 아버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이 천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를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석교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아버지 예수 하나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복음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는 영적인 등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들이 십자가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쟁기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었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옷 입게 하시고 열방과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한국교회를 아버지 복음의 절대성 위에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주시어서 우리 세대의 복음적인 통일을 하나님이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교교회를 하나님 지켜주시었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눔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사오니 선교하는 교회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학교 예배까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목사님들을 통하여 장로님들을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에게는 말씀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장로님들에게는 건강에 아버지 평화에 아버지 평강에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성도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어루만져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저들의 육신의 질병들이 다 치유함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 속겨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첫사랑을 잃어버려 아버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먼저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예시에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을 아버지 전수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염병으로 위축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들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가정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잘 전수되게 하시고 말씀이 잘 전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에덴의 기쁨을 아버지 회복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위험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평강으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에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인 아버지 인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버지 다른 것에 아버지 양보하지 않는 아버지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일평생 아버지 동행하는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아버지 달게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고행인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과 일평생 동행하여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위하여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시고 썩어져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미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도의 통로, 아버지 은혜의 통로들, 아버지 생명의 통로들, 아버지 부흥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오나 하나님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